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과 관심의 그 뜻들을 저희들이 펼쳐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 자매도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태국 치앙마이 선교 현장을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유럽을, 미국을 투어하면은 그런 적이 없는데 동남아시아를 투어를 하면은 탈이 잘 나요. 식중독, 탈도 많이 납니다. 앙코르와트에서도 한번 그러하였고, 필리핀에서도 파타야 가서도 한번 그러하였고, 태국에서도 한 20년 전에 우리 태국 갔는데도 한번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음식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가까이 해서 탈이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낮 예배가 개청 예배가 월요일 10시 30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모한공항으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한 45분, 1시 반 비행기인데 1시 전에 그렇게 교통이 막히지 않고 잘 도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함공항에서 30분이 지연이 됐어요. 6시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리무진을 타면은 아무래도 교통이 막힐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들어서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서 지하 4층까지 가서 이제 공항철도를 갔는데 중간에 또 환승을 하더라고요. 직행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직행이 있고 완행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환승을 하고 이제 또 갔는데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체크인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면세점 한번 볼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면세점을 둘러볼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곧장 이렇게 갔는데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보딩하기 딱 30분 전에 이렇게 도착해서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태국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가 있고 그 밑에 요즘 전쟁설이 나도는 대만이 있죠. 밑에가 홍콩이 있고 필리핀이 그 밑에 있죠. 우리가 민다나오 필리핀 김종실 선교사님 갔다 왔는데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가 이제 캄보디아가 있죠. 캄보디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있고 베트남이 있고 라오스 있고 가장 위쪽이가 버마, 옛날에 버마죠. 아웅산 사건이 터진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있어요. 태국이 길게 해서 꼬리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가장 밑에가 말레이시아가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어서 이 태국의 남부 지역은 무슬림이 가장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이 한 가운데가 있고요. 다음 그림 봐볼까요? 똑같은 지도인데요. 똑같은 지도인데 태국의 수도인 방콕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는 북쪽에 있어요. 치앙마이는 북쪽에 있고 좀 더 북쪽으로 치앙라이가 있고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트라이앵글이 그 위쪽 지방에 다 있죠. 그죠? 라오스가 있고 미얀마가 있고 라오스, 미얀마, 중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콕에서 선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치앙마이 거기에서 거점을 마련해서 선교를 펼칠 것 같으면은 미얀마도 선교할 수 있고 중국도 선교할 수 있고 라오스도 선교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뿐만 아니라 지역의 트라이앵글뿐만 아니라 영적인 트라이앵글로 얼마든지 선교를 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 이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는 남북한 합하면은 약 한 7,500만 정도 되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인구가 7,500 정도 되어집니다. 치앙마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부산과 같이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5만 정도 인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 면적에 상당히 커요. 치앙마이 지도로 보니까 그러는데 한 5배 정도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종교는 역시 불교입니다. 90%가 불교인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태국의 불교가 90%인데 한 지역만 기독교인이 60%의 그런 기독교인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 치앙마이에 있는 카렌족이에요. 카렌족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보다 한국의 기독교는 20%, 25%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카렌족은요 기독교인이 60%가 육박합니다. 우리 합동총회 선교부 GMS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만 해서 태국 전역에 15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집중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쏟아부었던 그 지역이 이 태국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태국을 미소의 나라라고 읽잖아요. 굉장히 이 A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차량에서 경적 소리가 나는 걸 못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였거든요. 그러면 끼어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으면은 경적 소리가 나고 XX 소리가 나고 그렇게 아주 요란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경적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이 상당히 A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A를 존중하는 중시하는 그런 미소의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학 선교를 목표로 해서 김나실 선교사가 태국 방콕을 지나서 치앙마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태국 90%가 불교잖아요. 근데 이 불교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무슨 식당입니까? 서울식당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분식집 같은 겁니다. 분식집인데 분식집을 파는 건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입구에 귀신 산당과 별 무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건물에는 이 귀신 산당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에 찌들어져 있어요. 귀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용식 선교사님과 잠깐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태국은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귀신이 눈에 보인대요. 집에도 귀신이 눈에 보이고 학교에도 귀신이 보이고 삶의 처소에서 귀신이 보인답니다. 귀신에 둘러서 쌓였기 때문에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금고를 차고 다니는데,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불상 목걸이, 이게 부적이죠. 이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부적이죠. 손에도 이제 오른손에 띠를 담고 다니는데 그것도 부적이죠. 몸에가 이제 문신들이 가득하는데, 그 문신을 하는 이유가 문신이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 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귀신이 무서우니까 팔뚝에다 조금 했다가 등에다 하고 온 몸이 부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을, 꽃으로 된 목걸이 같은 걸 팔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이 염주, 이것이 타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뭐 이제 익두스,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꽃 같은 것을, 목걸이 같은 것을 해서 판다고 이렇게 합니다. 태국은 종족이 한 50종족이 있습니다. 가장 지배적인 그런 이 종족은 타이족이에요. 지금 이제 태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종족이죠. 그런데 타이족이 생기기 전에 몽족이 태국을 이끌어 나갔답니다. 몽족이 모든 종족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빼앗기고 지금 타이족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타이족이 이끌어 나죠. 그러면은 몽족과 타이족의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이 종족 간의 그 갈등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조선, 이씨조선 내에서 500년을 이끌어놨죠. 그 전에는 고려 왕족과 조선 이씨 왕조와 사이가, 그 후손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이 상황들이 이렇게 깊이 태국인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제법 많이 있는데요. 치앙마이에는 대표적인 치앙마이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은 조금 우수한 대학이에요. 우수한 대학으로 타이족들이 거의 많이, 학생들이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볼까요? 치앙마이 대학에 있는 법대입니다. 다른 이제 단과대가 많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분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단과 대학인데, 법대인데, 이 법대, 이 치앙마이 대학의 법대입니다. 다음 그림. 마치 대학 내에 들어오면은 태국인들은 치앙마이도 그러지만은 방콕도 그러겠지만 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차가 한 대, 거의 2대 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한 번 이 치앙마이를 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때가 이제 수업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베트남 가면은 그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가득 채 메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치앙마이 대학 안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 오토바이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도로를 가득 메울 만큼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다음 그림. 치앙마이에 있는 이 대학생들과 함께 잠깐 이제 그 법대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둘이 연인인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학생님, 남자 여자가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치앙마이 대학의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이제 335 무리를 지어서 차도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죠. 저희가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58년생 우리 이제 그러면은 저보다 이제 좀 더 65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래도 젊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명성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김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고 김하나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명성교회가 어떻게 잘
안정되고 잘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밖에서만 그렇게 매스컴이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하지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김한환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잘 한답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상당히 구수하거든요. 근데 그 구수한 설교가 좀 안 들린답니다. 그 아들 이제 미국 유학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기은합법적 그런 설교를 하는가 봐요. 조직적으로 기은합법적 설교를 해서 아주 구수하게 잘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면서 선교사님이라 했거든요. 선교사님이라 했더니 이분이 500밭을 주고 가는 거예요. 1000밭은 우리나라 돈으로 35,000에서 한 4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500밭이니까 거의 2만 원 되잖아요. 2만 원의 용돈을 우리 스라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대학은 타이족들이 거의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하면은 여기는 나파차 대학입니다. 나파차 대학은 부족이 다니는 이 몽족 또 카렌족들이 다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파차 대학인데 이제 김나실 선교사가 그 근교에서 이제 임대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 큰 빌딩과 같은 그 건물이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각 층마다 대학교 강의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다음 그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귀신 산당이 학교에 있는 정문 본관 앞에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귀신 산당이 어디에나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학교에 있는 나파차 대학의 운동장입니다. 나파차 대학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면서 이렇게 있고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제 우리 김나실 선교사님께서 라파차 대학 이제 근교에서 임대를 해서 대학을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정확하는 이제 1999년 12월 13일 날 개척을 했는데 23년이 지났잖아요. 23년이 지난 2023년에 김나실 선교사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태국 치앙마이 라파차 대학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죠. 신앙의 경주가 아무리 잘 빨리 될지라도 신앙의 바턴을 받아줄 자가 없으면은 그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김나실 선교사가 신앙의 경주에서 이 버튼을 잘 받았다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뿌듯함도 있고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런 말을 해요. 참 부럽습니다. 김나실 선교사가 이제 왔는데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선교를 잘하면은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들이 선교로 이렇게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시찰 주변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임지평 목사님 교회가 한 20평 될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구석이 갖춰져 있어요. 장의자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반주기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우리 김일교 목사님의 교회가 한 30평 정도 될까요? 나름대로 구석이 갖춰져 있어요. 식당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유영준 목사님 개척했는데 상가 밀집 지역에 여러 상가 가운데 그 중에 상가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김나실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펼치잖아요. 근데 교회 감사 예배인데 이름이 동행교회입니다. 푸안 누암땅 교회입니다. 푸안 누암땅 교회인데 개척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라파차 대학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그림이 김나실 선교사가 임대했던 건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숙사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 유리창 3개가 있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은 관리 사무실과 같은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고 들어가 봤더니 한 5평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도착을 했더니 한 5평 정도 해가지고 햇볕이 강렬하잖아요. 썬팅도 안 돼 있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벽걸이 에어컨도 용량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작동도 되지도 아니하고. 다음 그림 봐볼까요? 저게 답니다. 그 흔한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피아노 반주기도 없고 장의자도 없고 그 흔한 프랑카드 이제 루안팡 교회 개척 감사 예배 그거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의자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 다음 거래 박문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찰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앞에 흰머리 소년이 있죠? 우리 박문수 선교사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15명 정도 사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요, 우리 이제 박문수 선교사님 한 30년 선교했던 이 월드 처치 한번 살펴보러 갔습니다. 개미와 공룡의 그런 비교입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보다 한 5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 그림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음 그림이 현관입니다. 현관. 그래서 그 현관 지도 아래에 이제 그 안에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양쪽에 벽도가 있는데 벽도 양쪽에가 이 소예배실이 한 5개 정도. 또 다른 그림? 이쪽도 복도가 쭉 나 있는데 뒤쪽으로 소예배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일학교 여러 가지 당회실도 있고요. 소예배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본당입니다. 뒤에서 찍은 본당인데 자세히 씌워보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 강대상에서 본 그런 이제 본당의 그런 그림 모습입니다. 쭉 이렇게 펼쳐져 있죠. 다음 그림,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식당 1층 아무튼 그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 여기가 이제 최근에 건축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쪼각쪼각 이제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죠.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로는 30명 정도 오시면은 충분히 이제 저기서 거주하면서 절 수 있고 한 100명 정도 오면은 충분히 이제 식당도 있고 세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봐볼까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식당이고요. 그림, 다음 그림. 안에 있는 각 호실입니다. 침대가 있고, 어떤 데는 그 호실 안에 세면장과 화장실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사택을 안에다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기숙사에 함께 이제 그 안에서 사택을 마련해서 살고 계셨어요.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사택입니다. 굉장히 많이 덥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앞쪽에 보이는 것이 치앙마이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이 월드 처치까지는 한 10분 정도 오면은 올 수 있는 굉장한 근접 거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좋은 그런 요충지에 되어져 있죠. 30년 동안 부족 선교 이렇게 하면서 펼쳐갔는데 우리 김나실 선교사 지금 이제 35 정도 되었으니까 한 30년, 40년 되어지면은 이 사역의 지경들이 월드 처치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이제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품고 그 관심을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이유고,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 강림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자기에 가까운 근접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관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두 가지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고 권능이 임하게 했죠. 오순절 성령 다락방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이 될 만큼 크게 힘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려는 그 의도, 하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죠.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라우디아 황제 때 아가보의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큰 흉년이 드니까 29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에 사는 그런 형제들에게 부조하였다. 구제 현금을 걷어서 큰 흉년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선교비로 도와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였죠. 온 세계를 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끊임없이 나누고 펼쳐갈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장작교회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사명을 마음속에 감춰 묻어둠으로 인하여서 그 장작교회가 막둥이 교회가 되어버리죠. 선교비를 끊임없이 펼쳐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이제는 부조를 받는 그런 교회로,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니 막둥이 교회가 되어져 버리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장작 교회로 셉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죠. 그런 이유가 이 안디옥 교회가 막둥이 교회였는데, 꼴찌 교회였는데 장작 교회가 된 그런 이유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여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파송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주파송 교회고, 끊임없이 협력하는, 선교사를 끊임없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장작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28장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노마에 이미 이르렀죠. 노마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라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게 아니죠. 노마에 처음에 이르렀는데 베드로 성당을 다 건축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건축했으니 모두 모여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새방에서. 어찌 보면은 김나실 선교사와 같이 임대가 한 5평 정도 된 것 같아요. 5평 정도. 5평밖에 안 돼도 라차파 대학의 기숙사 근처이기 때문에 한 달에 25만 원씩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을 때 새 방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했을 때에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28장으로 그치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이 이렇게 마치지만 사도행전이 그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는 이 사도행전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펼쳐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헝가리로 끊임없이 복음이 펼쳐져 가고 다시 복음이 온 유라파에 다 퍼져가고 그 복음이 다시 사도행전에 청교도로 다시 건너가고 청교도에서 한국으로 영적인 그런 장자권이 다시 넘어오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에서 다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도행전 29장이 끊임없이 지금 쓰여져 가고 있고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역, 사도행전 29장의 그런 주인공이 누군가?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관심과 비전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국내 교회를 끊임없이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끊임없이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외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끊임없이 펼쳐져 가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그 가정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주인공의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가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에 사도행전 29장의 주역과 같은 그런 교회, 주역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족 선교회가 여러 곳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 가운데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파 선교회, 박영문 목사 그 가족들의 선교회가 영파 선교회라고 그랬죠. 오남 일녀를 뒀어요. 그 자손들이 한 50명 된다고 그랬죠. 구정을 명절을 맞이하면은 다른 데로 이 제사 지내지 않고 다른 데로 여행하지 아니하고 인도로 끊임없이 해년마다 선교를 50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겐지스강 유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병원을 건립하고 그래서 그 영파 선교회에서 한 교회에도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담임 목사 수준의 그 선교비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하는 그런 영파 선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 하나님의 관심, 비전을 우리 안에 품고 태신자 선물 전달, 이것이 무겁고 꺼려지는 건 일이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내주시거든요. 이를 끊임없이 온 유대 가운데 펴가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안디옥 교회가 협력교회, 주파송교회로서 기도와 물질을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태신자를 잘 품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해서 협력 선교사로 주파송 교회로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펼쳐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온 유대 국내 우리에 있는 가까운
우리의 권력 진출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국의 열방 땅끝까지 사도행전 29장을 펼쳐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